이 아침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매주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옆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우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우겨요. 우겨봐야 뭐합니까? 그게 진실이 아닌 거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나약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단들이 얘기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에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마음을 연다는 게 무엇인가? 문을 여는 건 우리가 손으로 열 수 있는데 마음은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음을 연다는 게 뭔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 마음을 연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다시피 1차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우리 안에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압박감과, 근데 할 수 없는데 라는 절망감, 이 압박감과 절망감 사이에 생기는 게 뭐냐? 스트레스예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찬양에 부를 때도 찬양 속에 나왔듯이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무거운 짐 나 혼자 못 져요. 나 혼자 감당 안 됩니다. 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낑낑대면서 쓰러집니까? 참 답답해요. 어차피 내가 못 집니다.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다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단의 뭐 괴수들처럼 야 직장도 그만두고 24시간 교회 와서 일해. 이단은 직장도 못 다니게 해요. 가정도 다 깹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교회 와. 무조건 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 하나님이 돈 가져와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돈 가져와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무조건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얘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 이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쌓아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쌓여가는 부정적인 감정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하고, 또 뭘 얘기하는가? 그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가 왜 쌓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니까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만드는 그 문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물질의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문제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또 어떤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도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해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요.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해라 라고 말씀해요. 빌보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저희가 나한테 다 말하면, 모든 것을 말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응답하겠다. 여기서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은 누군가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말로써 대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로써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해 주시는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것을 말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해 주시는가? 너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사람도 말하는데 사실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180도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키지도 않고, 사람의 말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 안에 은혜가 가득히 흘러 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쪽에는 말씀해 주시고 이쪽에는 안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한테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맞춤형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기성복처럼 그런 게 아니라 맞춤형이에요. 딱 나에게 맞는 그 말씀,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 나한테 필요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이 많은 분들을 놓고 어떻게 각각에 맞는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딱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알기 쉬운 아주 쉬운 비유, 그들이 그 당시 농경사회고 목축사회니까 농사 짓는 걸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뭘 설명해 주는가? 그들이 농사 질 때 씨를 뿌리러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러 가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씨를 쭉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라고 말해요. 농부는 씨를 똑같이 뿌려요. 뿌렸는데 어디는 길가고 어디는 돌밭이고 어디는 자갈밭이고 어디는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2개나 있어요. 양쪽에 또.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가?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도 어떤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장 중요한 비밀, 그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마다 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계속해서 2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이 연약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주 쉽게.
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했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길가에 떨어졌다기 때문에 바로 아까 사단이 와서 뺏어가는 거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야 좋은 말씀이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고서 집에 가다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시험 들어가지고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거. 신기한 게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 예배 드리고 갈 때, 이 전후 신기합니다. 일주일에 그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꼭 예배 드리기 전, 예배 드린 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받지 못하도록 예배 전에 뺏어 공격하고, 받은 다음에 바로 뺏어가려고 공격하고.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있고, 또 돌밭에 뿌려진 사람 기쁨을 받고, 다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무엇인가? 받긴 받는데, 믿긴 믿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도 우리가 부르지 않지만 무거운 짐을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별별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참 밤에 편안히 자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 카톡방에다 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쓰려고 딱 했는데, 그랬는데 제 귀에 엄청난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감사하다 하려고 했는데,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 말씀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결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밭이 다른데 그럼 왜 이렇게 밭이 다른가? 어떤 사람은 길가에 같은 그런 맛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자갈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일까? 왜 그럴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챗 GPT한테, 내 친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걔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답도 알려줘요. 왜 다를까? 왜 그런 것이냐 도대체 왜 그런가?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시대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데요. 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가?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해요. 완악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 중에 강팍하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라는 말이죠. 강팍하다, 완악하다.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게 뭔가? 완악하다? 악하다? 완악하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완악하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파키노라는 단어예요.
헬로로 파키노라는 단어인데 이 파키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 살이 찌고 둔해진 상태. 막 엄청나게 살이 쪄서 둔해진 상태. 그것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살이 쪘다. 마음이 어떻게 살이 찝니까? 내 몸이 살이 찌지. 마음이 어떻게 살이 쪄요? 하나님 몸이 살이 찌는 거지 마음이 살이 찌는 게 아닌데요. 마음이 어떻게 살이 찌니까? 살이 찐다는 것은 내 안에 막 지방 같은 게 잔뜩 쌓이는 거잖아요. 마음에 살이 찐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한가? 뭐가 가득한 것이 살이 찐 건가? 시편에도 보면 너희 마음이 살이 찌고 기름덩이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살이 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 우리 마음에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해서 빵빵한 거예요, 마음이. 그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좋은 거 사고 차도 막 좋은 거 사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막 지갑 하나에 막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돈권 할 때 지갑을 일부러 보여주고 욕심, 돈 욕심. 또 무슨 욕심이 있어요? 권력 욕심. 얼마 전에도 그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가 TV에 나오는 거 봤는데 막 가진 방법을 다 써서 권력의 자리에 딱 잡았어요. 그랬는데 3일 만에 죽인다. 야, 한번 그렇게 힘들게 하나 해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겨우 그 권력을 잡았는데 3일 만에 죽인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뻔히 보는데 그 권력을 잡아보겠다. 권력 욕심. 명예, 인기, 지식, 이런 욕심들. 그 욕심들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가득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 것이 솔직히 순간적인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의 쾌락, 그 세상의 쾌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다는 건 내 마음이 살찐 것이고 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배가 빵빵하니까 우리가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우리 마음도 내 생각으로 빵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난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한가? 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 참,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내 생각. 근데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내 생각. 어리석은 사람은 내 생각이 오로지 내 생각. 그 내 생각에 뭐가 있는가? 욕심도 있고 세상 일에 대한 염려, 근심도 있고 세상 쾌락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튕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말씀을 튕겨낸다? 결국 은혜를 튕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물을 튕겨내는 걸 방수라고 하는데 은혜를 ting겨내는 거 방언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기억하기 쉽도록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방언. 은혜를 ting겨내는 거예요. 방언.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은 결국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방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다음 그림을 우리 보면은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좋은 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밭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내 심령이 텅텅 비었어요. 갈급함으로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니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흡수하는 것, 물을 받아들이는 걸 흡수라고 하듯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흡은이다 라고 또 말을 지어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연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흡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튕겨내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흡수하는 흡은, 그 흡은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연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한 거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내가 한다고 모아집니까? 안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사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물리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기억해야 되지만 옆 사람도 기억해야 되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같이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좀 유치하긴 한데 방언하지 말고 흡언합시다. 방언하지 말고 흡언합시다. 말이 좀 어렵죠?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옆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같이 해보세요. 근데요, 의외로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 당연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 거부하죠. 근데 슬픈 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35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은혜를 거부하는 거.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에도 회개해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 왜 거부합니까? 내 마음에 딴 생각이 가득한 거. 욕심, 염려, 세상 쾌락, 이 딴 생각이 가득하니까 속에 경일피로 얘기해도 안 듣는 거.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하며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한번 해주세요. 딴 생각하며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읍시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딴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듣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한테 주시려고 막 은혜를 막 여기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이 은혜가 보이시나요? 이 많은 은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내가 집에 갈 때 막 다 하고 막 이 주머니에도 넣고 이 주머니에 넣고 이 주머니에 넣고 막 주섬주섬 막 야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은혜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다 가져와 주시는데 집에 갈 때 딸랑딸랑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득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사실 한없이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 주려고 이만한 은혜를 가져왔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